오늘 제목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다. 우리가 복음을 진짜 이해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있으면 말씀 체험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깊은 기도 속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셋째 하늘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그 셋째 하늘이 무슨 하늘이냐? 우리 첫 번째 하늘이 우리 보이는 하늘이죠. 이 구름, 우리 지구 안에 있는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라면 두 번째 하늘은 대기권을 벗어난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공간이겠죠. 그럼 셋째 하늘은 뭡니까? 이 구름이 떠 있는 하늘도 아니고 별들이 떠 있는 하늘도 아니고 셋째 하늘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여기겠죠. 여기는 눈에 안 보이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하늘이 계죠. 그리고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누굴 만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환상과 계시, 깊은 기도 속에 있었다는 얘기고, 지금은 우리가 꼭 이렇게 신비주의로 막 체험하지 않아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누구라고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말씀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내게 응답이 된다.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러는데 강한 자 한번 꺾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배후의 역사는 강한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흑암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사람이 온순해지고 그럴 때 누가 하시는 게 보여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는데 핍박하고 막 전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 강한 자를 결박했는데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바울이 그런 거거든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계속 여러 날 동안 바울팀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못 전하도록 방해하는 귀신 들린 여종. 강한 자 결박하지 않습니까?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무슨 전도합니까? 깊은 기도 속에 또 들어가니까 간수와 그 집 사람들이 다 복음 받게 되고 세례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이죠. 그게 말씀 체험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정말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구나. 그게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마다 전도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흑암을 꺾으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게 되고 그래서 말씀만 붙잡아도 뭐가 되죠? 내가 살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 몰랐을 때 이게 마귀의 일이었구나. 이렇게 뭐가 인생이 안 풀리고 힘들고 죽고 싶고 답답하고 뭐가 계속 속상하고 우울해지고 그 모든 그것이 이게 흑암의 역사구나. 근데 딱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체험이죠.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언약 잡고 깊은 기도 속에 있으면 뭘로 행복해지냐면 말씀으로 행복해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행복한데 시편 기자는 이거를 뭐보다 더 달다고 얘기하죠? 꿀보다 더 달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꿀보다 더 행복한, 더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꿀보다 행복합니까? 아니면 막 못 견뎌 합니까? 집중 와서도 빨리 가야 되는데 갈 생각부터 하면서 오잖아요. 그러면요, 꿀보다 더 단시간이 아니고 너무나 힘들고 지루하고 빨리 가고 싶고 할 일 많고 막 바쁘고 분주하게 우리 생각 속에 혼미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시간이 이게 집중이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 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려면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해야 됩니까? 이거는 집중이거든요. 집중해야지만 이 속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막 별 생각 다 나잖아요. 막 밥도 해야 되고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 이런 게 계속 머릿속에 들락날락거리면 집중이 돼야 안 돼요. 집중이 눈은 감고 있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기도 제목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지? 그러면 셋째 하늘이 아니라 맨 밑바닥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기도가 얼마나 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 그게 우리가 깊은 기도의 시간.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행복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행복하고 내가 말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에 행복하다.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 중에 그런 랩런트 한 명 나왔다. 하나님이 그 랩런트를 붙잡고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돼야 되거든.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포럼하잖아요. 예수님도 8살 땐가 이렇게 가갖고 제사장하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엄마 아빠가 왔다가 가다가 보니까 안 와가지고 찾아갔더니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안 가냐, 왜 안 따라하냐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랩런트는 교회에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게임하는 게 당연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만큼 우리 영혼이 영적인 상태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게 치유가 되는 랩런트 한 명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예배로 행복해진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일을 맡기시게 돼요. 거기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몸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몸 밖에서 하나님 만난 건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언약 잡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신비주의로 가면 안 돼요. 지금은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말씀 없이도 사단이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10월 28일 주님 재림한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막 기도하니까 또 10월 28일 막 눈앞에 나타나고 막 사단이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속일 수가 있어요. 10월 28일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온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고 뭐라고 써 있어요?
큰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을 찌른 자도 예수님 다시 올 때는 볼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 날짜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오시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야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는 재난의 시작이에요. 뭐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뭐 전염병과 여러 가지 다 일어나는 거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그 지금 시작이잖아요. 또 하와이에서 뭐 또 화산 폭발했다 그러고. 목사님 갔다 온 그 섬이 아닙니다. 목사님 갔다 온 데는 호놀룰루 있는 거기고 다른 섬을 얘기하는 거고. 목사님 갔다 왔는데 왜 거기 재앙이 일어납니까? 이러시면 안 되고. 예. 그거는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일어나도 언약 잡은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이 언약 잡고 깊은 기도 속에 있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구원을 가지고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못 누리는 사람을 보면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고집대로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선택해도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생각하고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다 해도 여기에는 사단이 건들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사단이 건들면 예수 믿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나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뜻과 소원에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나의 소원이죠. 나의 소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원하는 것 하나님께 맨날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근데 이걸 마태복음 6장 3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우리는 또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 구원 받아놓고 오늘 오전에 저 롯처럼 사는 거예요. 그 딸들이 롯처럼 롯의 딸들처럼 구원 받았으면 그렇잖아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냈으면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언약을 딱 붙잡고 정말 감사하면서 갱신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몸은 빠져나왔는데 뭐가 못 빠져 정신과 생각이 못 빠져나와요. 제일 못 빠져나온 사람은 롯의 아내가 먼저 소금기둥 됐고 빠져나왔는데 살았는데 그 다음에 안 되는 사람이 두 딸들이고 롯이고 그래요. 몸이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속에 있는 건 그대로 안 변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았던 그 사상과 문화와 이게 습관이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동성연애 했던 거나 딸들이 아버지 범해갖고 아들 낳은 거나 이게요 영적인 거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죠. 구원 받았는데 사단이 주는 문화와 생각과 이거 잡혀가지고 다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살다가 죽을 때만 천국 가는 사람. 그걸 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 생명이 들어오긴 했어요. 이건 뺏어갈 수가 없어. 근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안 바뀌니까 여전히 시달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불신앙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못 누리는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죠.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출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회사에 나를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걸 가면서 뭐 하죠? 내가 다니는 회사와 직장과 사업 현장에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 복음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오늘도 구원받을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제자를 붙여주시고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거기에 늘 하나님의 소원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뭐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강한 자 있으면 복음 받지 못하도록 또 막 그러잖아요. 막 그 뭐 부적 붙이고 뭐 구술하고 뭐 또 고사 지내고 뭐 이렇게 그 흑암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강한 자 결박하는 거거든요. 왜요? 주인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예요? 축복이에요? 문제가 문제 아니고요. 내가 감옥 안에 들어갔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얘기합니다. 노예로 팔려갔어도 창세기 39장 2절부터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노예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영적인 신분권세를 계속 찾아서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뭐죠? 내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종이고 나는 주인이고 그 예수님한테 뭐 해달라 그래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예수님을 부려먹어.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병 고쳐달라고 안 고쳐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가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것도 안 고쳐주냐 그러고 하나님 이번에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되는데 하나 이런 것도 못하냐 그러고 이제 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못 누린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이 육신의 응답이 안 오면 예수를 주인으로가 아니라 종처럼. 그래서 예수 종으로 부려먹는 사람이. 근데 여기는 뭐죠?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내가 종이에요.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병 고쳐달렸는데 안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가면 되잖아요. 안 고쳐주셔서 시험 드는 게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왜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뭐.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쓰임 받는 거고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안 고쳐주신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 고쳐주셔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주인이고
주인이 나는 종이고, 그러면 주인이 나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병 안 고쳐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바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병 낫게 해달라고 몇 번을 기도했다고요?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그럼 믿음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그대로 있어요? 약한데 오히려 더 강해졌다니. 말이 돼야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말이에요. 나는 병들고 나는 약한데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셨고, 그래서 그분이 나 병든 몸에도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면 누구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바울은 그렇게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는데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놔도 귀신이 떠나갔다고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까? 바울 손수건의 주인은 병이 안 났고, 그렇잖아요. 손수건 갖다 놔갖고 이렇게 막 귀신 들는 사람에게 얹어만 놔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누리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병든 나를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이 주인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내 소원을 이루는 이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창세기 3장 6장 11절의 응답이 오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고, 우리는 육이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교회 다니면서 잘 된 게 뭐가 있냐?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뭐 집을 샀냐? 차가 있냐? 땅이 크냐? 그렇다고 네가 뭐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을 나왔냐? 예? 월급을 많이 받고 있냐? 이런 거 보잖아요. 영적인 거 못 보는 거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도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결박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 갖고 있는데 세상 사람도 그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들 만나면 뭘 보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이 속에서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 모이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5,000명 모였는데 예수님 부흥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뭘 쓰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지, 교회에 300명,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았냐, 세례를 받았냐, 또 집사냐, 권사냐, 이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걸로 내가 행복한가, 이걸.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진짜거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점검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안에 있는지 이 안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편지 읽어가지고 충분합니다. 복음편지 읽어가 뭐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여기 인간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불신자. 불신자는 왜 행복이 없어요? 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죠. 이게 특히 원죄. 육신적으로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어요. 성품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죠.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그 영적인 신분이 누구 자녀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되죠. 왜 나는 누구예요? 예수 믿고 있는 신자죠. 나는 행복이 없는가?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못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죠. 근본 문제가 해결됐는데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 보면은 여기 있기 때문에. 쌀도 없고 먹을 반찬도 없고 힘들다. 그건 뭐죠? 행복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반찬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맨날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애인이 없어서 다 하나씩 애인 던데 나만 없지 이러면서. 이게 뭐 어떤 사람 또 술이 없어가지고 집안에 오면 뭐 마실 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막. 어떤 사람 뭐 위스키가 맛있다. 요즘 수입 맥주가 그렇게 싸다는데 왜? 그러니까 이 예수 믿어놓고 뭔가 다른 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것. 이거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빨리 발견해. 내가 분명히 하나님 함께 있고 죄에서 빠져나왔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행복이 없느냐? 뭐 때문에 행복이 없느냐? 이 뭔가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남아있을 때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불행한 거예요. 그 아이들은 뭐죠? 게임을 해야 되고 어른들은 뭐죠? 또 좋아하는 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도박으로 행복해지려고 그러고 뭔가 복음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이 깊은 기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그런 거예요. 또 뭐 여행을 다녀야 또 행복하고 누구는 어딜 갔다 왔다는데 나는 왜 못 갔다 왔지? 누가 또 세상 자랑하잖아요.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 자랑하면 나도 갖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또 막 속에서 막 땡긴다 이런 게. 언젠가 저거는 꼭 먹으리라 이러는 거야.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보리라 뭐 이러면. 그런 것 속에서 자꾸 뭔가 속에서 잡아당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만나면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고. 뭐가 몸에 좋다 그러면서. 한동안 목사님들 만나면 된장 국물 얘기하신 거예요. 살 빼는데 좋다 그러면서. 근데 그거 먹고 죽으신 분 몇 분 계세요? 사람 빠졌는데 기력 회복이 안 돼가지고. 우리 다락방 신문에 안 내서 그렇지 몇 분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안익은 사모님이 제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딱 만났는데 된장국물하는 거기 갔더니 다락방 목사님들 꽤 많이 앉아있더래.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라 그래놓고 여기 앉아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다 끝내는데 여기 왜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여기 와서 살 빼고 이러는데 막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래놓고 된장국물로 막 이렇게 해결. 근데 안익은 사모님이 제대로 본 거예요. 그 사모님을 또 얼마 전에 만났는데 감 그거 치유받은 지 5년 됐는데 이제 병원에서 안 와도 된다고 다 낫다고 이렇게 판정받았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암 걸렸다가 수술하고 지금까지 살려있고 건강한 사람들은 살 뺀다고 했다 미리 돌아가시고. 뭐가 훨씬 낫을까? 하나님 나라 가서 너 어떻게 다 왔냐 그러면 된장국물 먹고 다이어트하고 살 빼다가 왔습니다.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이 일을 하다가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살 빠지는 걸로 행복하려고 그래요. 살과의 전쟁 있잖아요. 영적 전쟁은 안 하고
살찌는 게 소원이고 살 빠지는 게 소원이고 이게 전부 다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복음을 정말 주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한 체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관리하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게 행복의 기준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다이어트 하면 건강해지거든요. 살찐 것보다 훨씬 건강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목적이 뭐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 자체로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진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른 것이 뭐가 돼야 되죠?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숨은 영적 문제, 숨은 영적 문제 또는 정신 문제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 기도 제목 가지고 싸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서 막 그 고스톱 치는 걸로 행복하시는 집사님들 계시더라고요. 남편 출근하고 애들 다 보내놓으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막 고스톱으로 행복해. 어떤 분은 선배 목사님인데 캠프 갈 때마다 밤새도록 인터넷 장기를 두셔가지고 캠프 시간 다 목사님 가시죠. 잠깐만 기다려. 5분이면 끝나, 뭐 10분이면 끝나.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고 제가 막 속이 타더라고요. 캠프하러 왔는데 막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행복하네.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기도자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딱 기도 제목 잡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 지난번 집중할 때도 됐죠. 제1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딱 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불신자는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됐고 우리는 세 가지 문제 빠져나오는데 또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그럼 행복이 없어요. 출근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고 빨리 돈 많이 벌어갖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저 못 먹어봤는데 저기 영화관에도 가야 되고 뭐 돈 벌어갖고 쓰려는 목적이 11조고 뭐고 다 없어지고 막 이런. 그리고 어느 날 헌금하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7월 첫째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자마자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래. 그럼 막 주머니 뒤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왜 행복이 없는지. 그래야 이 두 가지만 발견해내도 부진자 살려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나를 준비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조건도 없고 늘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함께 있으면 나는 약해도 뭐가 되죠? 강함이 되는 겁니다. 약할 때,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야곱이죠. 야곱이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나올 때, (400대 1로) 싸우면 이겨요, 져요? 지죠. 그런데 가장 약할 때 누굴 만났어요?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거기다가 환도뼈까지 부러졌어. 환도뼈까지 쳐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이게 막 쩔뚝쩔뚝. 400명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이 건강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거기다가 환도뼈 쳐가지고 더 아주 도망도 못 가게 만나가지고 까불면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죽도록 만들었어.
너무 약해도 너무 약한 거죠. 그런데 누구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에서가 와갖고 내가 네 앞잡이가 되겠다.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약한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문제 해결 못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고 그 능력에 나타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예로 갔다 감옥에 갔다 또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갔다. 이거는 뭐 절대 이길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니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체험해야 될 시간이 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받을 시간표다. 돈이 없다, 힘이 없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된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잘된 같이.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영혼이 잘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길밖에 없어요. 절대 다른 건 답이 없습니다. 다른 게 있으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임을 얻으리니 그랬거든요.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고 언약만 붙잡는 것이고, 오직이 되면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나의 그렇게 힘들었던 과거를 하나님이 바꿔서 쓰시고 그 응답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알려티시 뉴스에 간증했던 그 권사님 들으면서 너무 힘들 때 뭐만 했다고요? 말씀 녹취만 했대잖아요. 계속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에,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에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안 놓치려고 계속 녹취했다 그러거든요. 녹취했는데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집중하는데 내 영혼, 육신 모든 게 살아나고 보니까 사람 제자 삼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갖고 쓰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시간표를 만들었다. 결코 누구나 와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여러분이 최고 축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최고 축복하는 그 시간표 속에 나를 있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요, 가능하면 집중하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약속 잡지 말고 오시면 돼요. 누가 온다 그러면 집중 없는 토요일이나 주일날 오후에 예배 다 끝나고 만나자고 약속하시고, 밥 먹자 그래도 주일 저녁으로 약속하시고 토요일 저녁으로 약속하시고, 다른 날은 약속을 잡지 말고 말씀 집중하시고. 그런 센스는 있어야 되잖아요. 제자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주일날 결혼식 한다 그러면 토요일날 미리 갔다 오시면 돼요. 주일날 결혼한다 그러면 토요일날 미리 갔다 오시고. 그런 센스도 없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영적인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뭔지 몰라가지고 계속 우선순위를 바꾸면 하나님이 계속 그냥 고생하도록 냅두는 거거든요. 잘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여러분들은 만나지 말고 이겨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걸 누리는 것. 그러면서 약할 때도 속지 않는 거고,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항상 우선순위로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도 또 평생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을 때에 우리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1분만 같이,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다른 것으로 행복했던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행복해지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약할 때 가장 강함이 되어 주시고 주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증거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연약한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증인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무엇으로 행복한지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우리의 숨은 문제들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